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저녁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몸체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요즘에 요 근래에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무슨 일들이 있었나? 총회 다녀오고 사랑제일교회 박지킴이 운동에 다녀오고 그래 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 예배 패턴이 흐트러져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한 절씩 묵상해 나가는 시스템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띄엄띄엄 건너뛰다 보니까 이제 맥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진리총회 106차 제1회 임원회 소집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하는 길, 그것이 KTX를 타고 광명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 세해된 교회, 총무 목사님 교회에 가서 회의를 마치고 3시 반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5시 반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을 하는데 내려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대로 벽에 기대고 유리창에 기대서 잠을 자며 왔는데 거기에서 동영상을 마저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 1시간 이상을 잠을 자며 내려왔는데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내릴 준비를 다 하고 가방을 품에 안고서 차가 서기만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진행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뒤에서 차장이 와가지고 손님 열차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해서 딱 쳐다보니까 차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어서 챙겨서 내리라고 안내를 하고 뒤에 서 있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아주 비아냥거리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 엔진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기 때문에 서 있는 걸 몰랐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없고 플랫폼에 우리가 내려서서 나가는 길을 찾는데 보니까 열차 기관사가 내려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기에 몸을 때리고 앉아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왔는데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에 앉았는데 그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11시 정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2시, 3시 돼서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잠을 잤는데 5시 알람 소리에 깼고 그것도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싫어서 억지로 2번째 알람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영상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지요. 그리고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피곤함과 싸우면서 졸아가면서 씨름을 해서 8시에 다 해놓고 앉아 졸다가 9시 가까운 시간이 돼서 올렸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압박감은 무엇이냐? 그때에 주어진 찬송이 결단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돌교회 개척 5년의 기간을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으면 3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2년은 나라 지키고 교회 지키는 실천 운동의 기간이었다. 크게 두 시대로 나뉘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제3기는 다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기간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국분의 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제하고 교회 사역에 우선을 두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던 차에 총회가 개최되면서 106차 총회에 배요한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그 총회장의 업무를 옆에서 보좌해야 되는 서기의 업무로 발핀도를 추천하여서 그대로 선출되게 됐단 말이죠. 그때에도 발핀도는 본래부터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정치판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세상 정치판보다도 더 싫어하고 더 혐오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얼떨결에 서기에 선출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선출이 되는 가운데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회에 참석을 했던 것인데 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모든 분들이 총회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 가는데 종종 느끼는 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없는 내용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그동안에 반대하던 그런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토의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점,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단체, 기관, 사람의 순종 사이에 괴리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내려오는 길에 그런 피곤함, 그것은 영적 억눌림이 진행된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것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새벽 역회 어제 저녁 내내 그 피곤함 속에서 기도하면서 엄습하는 그 눌림에 대응하여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작정을 했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기도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40일을 금식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할 일이 많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지내오면서 종종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나중에 필요할 때, 때가 되면 이렇게 미루었고, 또 일회기도성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3일 금식하고 3일 보식하는 그 사역으로 사역을 할 때에도 한쪽 귀퉁이에서 드는 생각은 내가 40일 장기 금식을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변칙으로 일회기도성회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이 내 안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젯밤에 내도 생각이 나면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라는 감동이다. 대전 열린문교회에서 금식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상담을 해줄 때 그 사람들에게 며칠 응답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받은 사람들은 며칠 금식하러 왔습니다 라고 스스로 날짜를 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직접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며칠 하라는지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본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음성이든지 환상이든지 이런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을 했다 소리를 들을 때에 나도 40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달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거역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끝에 그래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결단할 때다. 그래서 새벽에 그러면 어제 저녁 먹은 것으로 시작해서 40일 금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런 바람 속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큰 바람소리 같은 음성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있는, 그래 성령의 불 하면서 뜨거운 불을 받는 그런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만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그 말씀,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음성, 큰 기적, 큰 능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일들은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던 중에 내 마음에 변화되는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찔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첫째로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세미한 감동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길이요. 두 번째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방송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어 나갈 때에 그것이 점점 뚜렷해지게 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심어주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아가서는 또 바람소리 속에서, 불 속에서도 임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핀도래의 체험과 고백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먼저 본문 18절 중반절에 있는 한 의로운 행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 신학자들은 16절에 호소하면서 이 의는 의인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6절과 본문은 이미 그 분위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의 의가 정죄라는 법정적 선언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에 반해서 본문의 의는 한 범죄라는 아담의 범죄 행위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본문의 의를 칭의로 이해한다면 칭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맥에 있어서나 의미에 있어서나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문의 의는 범죄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범죄가 정죄의 근거가 되었듯이 의 역시 칭의의 근거가 되는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는 칭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는 구절에 관하여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역시 전 인류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문에 많은 사람을 모든 인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제한적 의미,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본문과 다음 구절에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의의 한 행동,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망에서 의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디오라마 비전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심판과 징벌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담의 행한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의 대우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지명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전체의 대표가 될 것과 그의 행동의 열매를 전 인류가 누려야 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함께 그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담의 불순종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인으로 규정되었으며 죄인의 범주에 들게 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그 마음속에서 온갖 악을 생각해내고 또한 악한 일만 행하며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며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과 징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이나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역설합니다. 이는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5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십자가 고난의 순종함으로 9절을 합동하십니다. 온전케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의 죄인됨이 전적으로 아담에게서 온 것처럼 나의 의와 구원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순종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이 제정하신 율법 아래로 당신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희생 제물에의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았다고 이사야 53장 7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발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순종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명제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사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러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과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속물로 대속죄물로 삼으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죄인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 사람에게는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91편 4절로 6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는 속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속하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끊을 자가 없으며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진을 쟁취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인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첫째로 우리는 모두 심판과 징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사망의 영역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그런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21절까지는 12절로 17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 요약하고 있는데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특히 의의 한 행동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생명을 얻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한 행동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은 책임자 혹은 대표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돌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먼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싸워서 승리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선돌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돌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선돌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그 가장 밑바닥에는 발핀돌의 불순종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돌교회 개척하면 제일 먼저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라고 했던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5년이 돼도 이 모습 이대로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먼저 회개하고, 회개는 곧 돌이키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을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주는 금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금식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발핀돌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핀돌이 없다, 발핀돌이 죽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선돌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금식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죽는 것입니다. 발핀돌이 선돌교회를 세워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핀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여러분도 이 사실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돌교회 다시 개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그 작정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선돌교회 신조를 낭독하며 주장하며 지냈던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이해가 되며 명실공히 선돌교회 신조에 따르는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될 것이고 선돌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고 외치고 주구장창 선포하며 설교하며 지내왔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습관적으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5주년 기념 예배를 올려드리며 임직 예배를 올려드리며 제2의 선돌교회 개척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하여서 먼저 발핀돌이 주님 앞에 죽는 금식 기도를 시작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적 금식의 원리를 우리 선군의 지체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간접 체험하고 또는 스스로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